잠시 모든 소음을 끄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분주한 일상,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정보와 걱정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강인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한 지도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의 어깨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놓였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요단강과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에게 주어진 영토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치유받을 때 그 사람의 몸에 질병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불안에 시달리던 마음이 평안을 얻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이 흐를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최근 후두암을 앓던 한 성도님이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10년 넘게 라임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던 한 자매님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어 지금은 자신의 수영장 주위를 뛰어다니는 영상까지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원수가 우리 삶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생명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의 땅, 즉 풍성한 삶과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실격시켰기 때문입니다. 운명처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비결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묵상. 이 단어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적 묵상은 오늘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을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나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지적인 사색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을조리다, 신음하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다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곱씹고 되뇌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내 존재의 모든 세포가 그 말씀에 젖어들도록 하는 전인격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여 완전히 소화시키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보내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편 한 편은 이 진리를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캘리포니아 전역을 덮쳐도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들은 가뭄이 왔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흐르는 숨에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적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의 뿌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시절을 좇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말과 사상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명백히 반기독교적이어서 분별하기 쉽지만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문화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기 위해서는 아침에 몇 구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반응과 계획,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딱딱한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에 표시를 해두고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을조리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편 127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저를 위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노력보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되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이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수없이 넘어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친절하심이 저의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들, 그리고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고통의 찌꺼기를 씻어내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38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당신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열쇠는 바로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술, 바로 성경적 묵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지키는 생명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고 당신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모든 일에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적 묵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그 안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 어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